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반도의 우리 민족비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이 채 되지 못해서 서울이 함락됩니다. 얼마나 이게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으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남한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이 창전이 1950년 9월 15일에 허락이 되게 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성공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 부근까지 남한 군대가 진격하게 됐는데 연합군이 1950년 10월 26일 날 백두산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기쁜 순간에 1950년 11월에 중공군 100만 명이 이내의 전술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 부근까지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맺어짐으로써 6.25의 참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영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한반도 정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이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또 미국과 일본이라는 이 4대 강국의 정치적인 이해 타산의 문제 함께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남북이 대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어떤 이권들이 이 안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인데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이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더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아니면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은 교회와 신앙이 살아야 독립과 자주국방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령이 사울을 타나버린 상태가 되었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사울이 전쟁할 수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맹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거대한 최고의 용맹과 함께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의 허리에 찼습니다. 얼마나 컸으면 싸움에서 절대 저번 적이 없는 그런 용맹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게 됩니다.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시 이를 보고서 의문에 휩싸여서 양을 칠 때 사용하였던 지팡이 하나와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최고의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데 겨우 가지고 나간 것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이 막대리 하나하고 지팡이 하나하고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놀랍게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 같은 싸움에 힘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군사 물품을 이제 비교해보면 북한보다 남한이 군사 물품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북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필요한 거고 다른 열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이 병기로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병기로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구가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오늘은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잠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골리앗은 세상의 모습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그 어떤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역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영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전쟁은 힘의 싸움입니다. 누가 힘이 센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골리앗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상대가 나와야 자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에게 나온 이 용사라 보니까 나는 나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평범한 소년입니다. 용모가 아름다운, 이 당시에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의 욕이었습니다. 남자라면 부락부락 생기고 좀 이게 울퉁불퉁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얼굴이 여자처럼 이쁘장한 겁니다. 힘이 역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 모습에 그것도 보니까 창과 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왔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에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자신과 싸우려던 소년을 보고 너털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든 다윗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비웃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로 감히 나를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같은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믿음의 지팡이 하나를 든 사람을 보고서 세상이 업신여깁니다. 막대기 하나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막대기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제가 지난번에 영성샘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럴 때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영성을 수련해야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숨 쉬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돈 버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요 사회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흘러간다고 믿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힘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사람이 더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물질은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행동의 원리는
흐르는 곳으로만 흘러가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변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기업이 순식간에 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에 절대 이 기업은 망할 수 없다. 망합니다. 새로운 기업이 일어서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기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그 가상이 탕진되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이 육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골리앗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자신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힘을 가지고 일어섰더니 다윗에게 죽습니다. 우리 하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강국들 사이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로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산마다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헐벗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단돈 몇 푼으로 헌금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를 지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졸라매고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먹으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살려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4대 강국이 얼마나 큰 대국들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골리앗과 반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세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절로 46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믿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원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락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교화시키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란 위대한 민족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예전에 고구려 때는 만유벌판을 통솔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홀이 없는 민족입니다. 호락의 기상을 가진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호령하지만 무엇으로요? 예수님 아멘. 복음으로 호령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통일이 예비돼야 됩니까? 이 북한이 뚫려야 됩니다. 어디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저 동남아로 끊임없이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가하게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토록 잘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한민족에게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허락하셨고 6.25의 적점에 의해서 다시 잘 사는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결코 패배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전쟁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지 않은 전쟁은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에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전패한 것입니다.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하나에 큰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총통으로 꽂히게 되었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인가 전쟁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일을 행하리니까, 주여 올라가리니까, 주께서 붙여주시리니까, 붙여주신다면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붙여주신다는데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다 깨지는 것입니다. 적과 꼴이 오려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겠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돌멩이를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것도 전쟁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부분은 전쟁인데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두 번째입니다. 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력은 실력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 역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같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전쟁터 위에서 한국의 신앙인들은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세워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망해버렸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강의 기적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상을 버리십시오.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다는 사상을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산의 열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면 더 좋은 민족,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일된 민족으로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소림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